우리 출애굽기 3장, 4장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현장처럼 하나님 만나는 그곳, 떨기나무 불꽃 앞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학대와 고통을 보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내가 건져서 광야로 이끌어 하나님을 나를 예배하게 하시겠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겠다 하십니다. 이게 지금 3장 첫머리에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하시는 얘기예요. 자, 3장 9절 앞으로 조금만 다시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9절에 이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하시면서 그 부르짖음과 그 고통을 듣고 보고 한 것을 얘기하시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 구원의 계획에 내가 필요하다.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가 모세의 소명, 콜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이 12절부터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이 10절까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딱 만남과 이 계획을 얘기를 하시고 나서 11절부터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4장 17절까지 다섯 가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핑계, 변명과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장 11절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나는 누구입니까예요. 모세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난 내가 지금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예. 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은 이 대답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대답을 하세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지난 시간 설교를 좀 생각하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가라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거절하는 게 있어요. 바로 13절에서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할 거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 이름이 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냐? 이것은 다른 말로요, 그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만 모세의 궁금증이기도 했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요, 나는 누굽니까? 였고, 두 번째는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요. 그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네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 이름이 뭐야?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장 14절 15절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이다. 예.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 설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이름으로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그 의미를 살폈습니다. 땅과 자녀, 창세기를 관통하고 있는 이 열쇠말, 이것과 관계해서 말씀도 나눴고요. 또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요, 하늘에서 보고 듣고 지금 내려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이름을 잠깐 살펴봤었어요. 지난 시간 설교를 한번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읽은 이 4장 앞부분에서부터
이 나머지 세 가지의 질문 혹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 질문이 사실은 거절이죠. 그리고 못 가겠다는 핑계고 변명이고, 자,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거절 1절 말씀에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안 믿을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 사실은 감춰져 있는 그 뒤에 가로가 있어요. 뭐예요? 믿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방법에 대한 얘기죠, 사실은. 예,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 근데 누가 믿지 않아요? 맨 처음 질문은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에 대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아니하면 누가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믿지도 않고 모세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 이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이 백성들과 장로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만 갖고는 안 될 거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들에게 계속 조상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떤 하나님이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예. 자기들의 조상 이삭, 야곱의 이야기. 지금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앞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 조상들과 직접 관계된 얘기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선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바벨탑의 사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 이야기의 주인공, 너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모세의 주장은 뭡니까? 백성들이 그 이름 들어도요 시큰둥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면 뭐합니까? 지금 자기들은 노예 신세라는 거예요. 내 꼴이, 우리 꼴이 지금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자기들의 신세는 땅 한 평 없어요. 땅이 없어. 자기 땅이.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자녀에 대해 약속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 히브리 노예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모세의 출생을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애를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자기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임에 넘겨줘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이야.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 백성들 시큰둥할 거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럴 거라. 그렇게 지금 얘기할 거라는 거죠. 모세 얘기가. 전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실 전쟁이 실감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군대는 갔다 왔는데 전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전쟁 준비를 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하여 대비도 하고 연습도 했는데 사실 직접 총을 쏴가지고 누군가를 맞춰보거나 나를 보호하거나 포탄이 떨어져서 팔다리가 막 그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그런 건 겪어보지 않았죠.
알고만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일본의 쓰나미가 확, 예. 우리가 뭐 해운대 뭐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쓰나미가 뭔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바로 그냥 화면으로 보여주니까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그걸 실제 경험하는 것과 그런 방식으로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큰 차이가 있죠.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보는 것은 고사하고 겨우 듣기만 했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니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기는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었지만 하나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자, 여기에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요, 장장 계속 이 9절 10절까지요. 예. 9절까지 이 믿는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믿음이 이 키워드라는 거죠. 하나님 안 믿을 거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을 거야. 믿을 거야. 라고 또 대답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안 믿을 거라라고, 하나님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밀어도 소용없을 거다, 믿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손에 든,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 지팡이로 뭐 했습니까? 양치는 일 했습니다. 양치는 일. 지금도 이 지팡이 왜 들고 있어요? 양치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이 산까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산에서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에요. 대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양치는 일밖에 소용이 없던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증거가 돼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하죠. 뱀이 되었습니다. 코브라예요, 코브라. 모세가 놀라가지고 그냥 피합니다. 뱀 안 징그러우신 분?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팜스프링스라고 LA에서 한 2시간 좀 더 떨어진 곳인데 수련회를 갔습니다. 교회 수련회를 거기에서 했어요. 밤에 12시에도 이게 문을 열고 나오면 건식 사우나에 있는 것 같아요.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낮에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뭐 풀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무 있는데 그 밑에서 쓱쓱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와우,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갔다가요, 이만한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와, 막 쫙 이렇게 머리가 서는, 얼른 도망 나왔죠. 지금 막대기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나중에는요, 누가 놀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행해지는 그 일을 보고 이집트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위험한 거죠. 그렇죠? 어디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또 군대에서 병장 말년에 산에 제가 포병이었는데, 그때는 이 훈련 나가기 전에 도끼 자루, 오한마 자루 뭐 이런 걸 하려고 또 이렇게 포대에 유장막을 치려고 긴 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한참 톱질하고 막 있는데 밑에서 저랑 같이 2인 1조로 갔거든요. 일병 하나가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이성욱 병장님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친구 지리산 산청에서 살다 왔거든요. 저는 큰일 난 줄 알고 얼른 막 나무를 자르다가 내려가 봤더니 이 친구가 뱀을 딱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잡고 있으래. 이 톱 좀 잡고 있으래요. 뱀 머리를 이렇게 딱. 그래서 제가 대신 잡고 있었더니 손으로 그 머리를 딱 잡더라고요. 겁도 하나도 없어요. 예.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사실 꼬리 잡으면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머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이 잡으라,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돼 있고 모세가 잡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잡으라고 하는 단어는 움켜쥐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모세가 잡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낚아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같이 잡은 동작은 비슷한데 사실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은 움켜줘라, 이렇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런데 모세 무서우니까 팍, 이런 거죠. 낚아챈 거예요.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꼬리를 확 낚아챘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리고요, 놀라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보통 지팡이가 아닌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무슨 지팡이에요? 요술 지팡이네. 딱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요술 지팡이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완전 새로운 것이 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새로운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팡이는 양떼를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내리치거나 이 지팡이를 높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집트 땅에 재앙이 내려오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이 뱀은요, 파라오의 이 머리 장식, 왕관, 여기에 이 뱀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코브라의 여신,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이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머리도 아니고 꼬리 잡아가지고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모세와 같이 마른 막대기처럼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는 비전도 없고 내 인생에는 다른 계획도 없고 기력도 다 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패해서 은둔자로, 도망자로 이 광야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또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의 물건들도 있고요. 그저 그런 일이고 그저 그렇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요, 그 일이 새로운 일이 되고요, 그것이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든 지팡이에 내가 하는 작은 일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녁에 잘 한번 차근히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정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으셨습니까? 모세가 먼저 하나님, 당신 이름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했던 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종종 주님, 남편이 안 믿는데, 사랑하는 언니가 안 믿는데,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안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대답을 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안 믿을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보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 말에, 내 일에, 내 손에 든 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왜 이런 초자연적인 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에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5절 중간 이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전에 들었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이건데 다른 이유로 기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모으려고, 예? 심지어는 돈을 벌려고, 예?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명성을 쌓으려고. 믿음은 믿게 하려고, 기적은 믿게 하려고 주신 것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기적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모세가 일으킨 거예요? 지팡이가 알아서 변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는 모세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적을 행한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어디서 신기한 일이 있다고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지금 못 믿으니까 그 기적의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자꾸 쫓아다니는 건 뭐예요? 아직 내 믿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믿어지지 않으면 가보세요. 왜요?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못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아니 오병이어의 그 떡을 받아 먹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기적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기적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기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결국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겠다고 나섰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겨요. 자, 지금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그 증거로 세 개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지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거. 두 번째는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빼니까요.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것이 번역은 나병으로 했지만 사실은 피부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병이 생겼다가 다시 또 넣었다 빼니까 나았어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이거 두 개는 실제로 행했고 이것도 못 믿으면 또 한 가지 증거가 또 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뭐예요? 나일 강물을 퍼다가 부어라. 그러면 피로 변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이후에 있을 10가지 재앙으로 연결되는 첫 번째 재앙에 해당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다 뭐냐면 사실은 아까 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집트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바로, 이 바로를 통하여서 결집되는 이집트의 무기력함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나님이 능력이 그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 세 번째 거절에 대한 얘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지금 가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세 번이나 거절했어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두렵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주셨고,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믿을 거려. 그러니까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네 번째, 또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아주 모세 아주 참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이 그래서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0절이 두 번째, 네 번째 거절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말을 잘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기에 대해서 11절, 12절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말하고 듣고 보는 것 그거 어디서 왔냐? 또 12절에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여기 10절에서 17절까지는요. 입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자기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 보셨는데요.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전달할 이 입이요. 삐뚤어진 입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굳었어요. 뻣뻣해요. 자기는 말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 탐나서 부르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모세가 도와줘야, 모세가 능력을 잘 발휘해야, 모세가 말을 잘해서 백성들을 설득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 없어도 돼요. 모세가 내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불신의 소리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소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는 말 못합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내가 그 입을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입을 만들었다. 내가 바로 창조자다. 말을 하게 하는 것도 벙어리가 되게 하는 것도 다 내게 달렸다. 보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만든 자가 바로 나니 걱정하지 말라. 모세는 아직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생각에는 뭐예요? 그만한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준비도 있어야 되고 그만한 능력도 있어야 해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파라오의 힘에 맞설 만한 그런 군대 조직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지금 엄청난 히브리 백성 나중에 세보니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 넘었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돈도 필요해야 되고요. 자금. 계획도 쫙 잘 써야 되고요. 제가 한때 제 목회하면서 초창기에 계획 그 모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획에 실패하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이런 거였어요. 철저하게 계획해야만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계획해서 준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아마 모세도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더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지도력을 발휘할 실질적인 수단 뭐예요? 말빨이 나는 안 섭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이걸 지금 모세가 모른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절합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핑계대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시죠. 대답을 주시잖아요. 이제 밀리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자 13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거절이 나와요. 가라는 말에 대한 마지막 거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뭐예요? 무조건 거부해요. 이제는 이유가 없어요. 그전에는 이유를 댔었는데 이제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바로 대답하시죠. 말 잘하는 아론을 같이 보내겠다. 그런데 네 대신 보내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보내겠다. 사실 이 모세의 마지막 말은요,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그동안의 거절은 핑계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마지막은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계속 설득하시려고 사인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사인을 보여주시든지 안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상관없이 그는 무조건 이제는 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난 안 갈 거예요. 애처럼 지금 막 발을 둥둥둥둥 그러면서요, 마치 마트에 가면 이 꼬마들, 요즘은 제가 거의 마트를 잘 안 가가지고 예전에는 딱 보면 저희 애들도 그랬으니까 장난감 코너를 어떻게 딱 알고요, 몇 번 마트를 가면 거기로 막 무조건 돌진하죠. 마트에 가면. 그리고 그 앞에 딱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앞에 딱 서서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데로 가자, 오늘은 사는 거 아니다,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막무가내요. 그렇게 나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고집세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고하다, 그렇게 말하죠. 모세는 이렇게 계속 핑계대고 변명하고 피하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설득하고 보여주시고 달래고 기다리고 참으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셔요. 자,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때요? 하기 싫습니다.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실패한 곳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백성 건져내려고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먹질로 힘도 좀 써봤잖아요. 한 번 거절당했어요. 이제는 자존심이 있지 또 가서 거절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실패했는데 지금은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안 되는 일에 내 남은 인생 쓰지 말자. 그래서 못 가는 이유를 찾고 또 다른 핑계거리를 자꾸 들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끈질기십니다. 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일에 부르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실패했다고 다 접어놓은 일에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혹시 보내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나는 그 사람하고는 다시 도저히 같이 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라고 혹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며 맡기신 일은 없습니까? 내 손에, 그런데도 그렇게 보내시는데도 내 손에 든 것이 없어서, 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걱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답 못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대화가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것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